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입니다. 유다의 고백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오늘 성경 지금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43장 34장입니까? 43장 맞잖아요. 예, 43장. 창세기? 이사야라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보면요. 유다가 지금 야곱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4장 32절에서 34절은요. 유다가 누구에게? 총리 요셉에게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이 유다가 지금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받는 대상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은요, 처음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을 덮은 이 땅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만민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이 전체가요, 정치, 문화, 경제, 가정, 그리고요 개인의 삶의 자리까지 영적인 흑암의 상태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요 영적으로 무지한 구원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복음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흑암의 시대와 이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는 무지하죠. 구원이 없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지금 이사야 60장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본인은 똑똑하다는데 무지한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과 복음의 대상을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요 12가지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지금도 선악과 사건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만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 속에서 계속적으로 묶여져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와 선교, 생명의 축복만 놓치는 종교 생활에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점치고 굿만 안 했지 똑같이 종교의 원산지 속에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만들어서요, 사람을 가두어요. 난 안심합니다. 난 교회 다닌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6가지 올무 속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 보셨죠? 우리 정일주 장로님 있는 그 병원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영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방을 바꾸어서 우리 장로님 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불교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녔습니다. 사이도 목사요. 그리고 딸이 사모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분은 13년 동안 불교에서 교회로 옮겼는데 13년 동안 종교생활 속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이 복음을 들으니까 나 이런 말 처음 들었어. 그때 너무 평안함과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성도님도 뭐냐? 12년 동안 환청이 들렸는데 환청이 지금 그친 거예요. 이걸 정신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내가 이 오직의 복음의 답이 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걸리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속에서요, 흑암의 망대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종교의 원산지, 종교는 뭡니까? 종교 속에서요, 복음이 없으면 재앙의 원산지로 계속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3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리 싸움과 교권 싸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 방법을 의논한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잇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애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네 번째 뭐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30절은요, 바로 흑암의 망대라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세상의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견고한 진 속에 요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단단한 흑암의 망대 요새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그 정신이 인간의 지혜, 철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철학과 사상과 이론으로 이게 체계화가 되어서 모든 인간 중심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이러한 속에서 사상으로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피림의 그 현장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선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 악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엄한 짓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선행 베풀고 그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1절에서 14절, 사단은요, 사람은 박애주의, 선행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 외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신비주의를 하는데, 사단은요, 이 생명 하나 놓치니까 사단의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은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요, 세상을 미혹하는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감정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흔들었습니까? 그 생각과 인식 자체가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을 막은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을 수 있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차단된 상태란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듣는데 왜 안 들리지? 복음을 듣고는 싶은데 이 존재가 복음을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어떤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영광의 빛.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빛은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구원의 길을 여신 빛 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바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빛을 받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빛을 받은 우리를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2장 9절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을 선전하는 바로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요 이 빛 앞에 빛을 만나니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해했던 그 사울이 이 빛 앞에 전도자의 바울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서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망대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누가 이 죄인의 값을 치르겠느냐고. 이 죄인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내가 담보라고, 내 피로 책임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요 자기 인생의 담보로 형제를 살린 거예요. 다시 대신 책임지겠다고 지원한 겁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담보는요 일시적인 약속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담보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보증,
담보가 되셨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2026년 RUTC의 영원한 응답, 어떤 응답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담보 되신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25, 하나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24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유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대신해서 유다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지금 인간 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담보. 서론에 우리 찬양하는 찬양 사회자도 말했는데, 담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담보는요,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숙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신앙을 이제는 전달해 줘야 되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본론 속에서 첫 번째,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살리는 신앙입니다. 유다는요, 과거에서 해방된 자예요. 다말의 사건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43장 9절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요, 형제를 팔았어요. 과거의 유다는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유다는 뭐냐? 자신을 내어줍니다. 현재의 유다는요, 책임을 자청합니다. 자기가 대신 지겠대요. 현재의 유다는요, 아버지의 중심 사고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요, 열매 맺습니다. 내 생각, 내 동기, 내 기준, 내 틀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이제 뭡니까? 끝! 미래의 그림이, 세계복음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유 있는 인생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로 바꿔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배우자, 자녀, 사람 내가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응답이 바로 원단의 24 인생에 대해서 최고 최대 최후에 대한 하나님 주신 천년의 응답의 그 작품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감당할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보세요. 그 원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망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는 겁니다. 원단을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살리는 신앙이 1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감당하는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어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감당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주신 원단, 본부 원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는 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천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일천망대, 하나님께서 그 망대 속에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을 만나더라도요, 일천망대 언약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어떤 이제 보일러 밑에 밑에 시멘트 밑에 무슨 배선이 터졌는지 물이 계속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아는 사람을 불러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40년 된 노하우 가진 전문인이에요. 이분이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다시 가셔서 계속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다시 돌아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집주인하고 뭔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나님 다시 저 사장님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 다시 보내달라니까 이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2시간 만에 배선이 어디에 터졌는지 딱 찾고 바로 시멘트 딱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맨 처음에는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신부가 좋고 어떤 이분이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무교라는 거예요. 부인은 절에 다니는데 자기는 무교면서 자기는 선행을 하고 저 사람이 정말 바른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고가 딱 박혀 있는지 조금이라도 근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갔다가 오셨잖아요.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1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전도제와 함께 그리스도 삼직과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저는 딱딱하게 굳어서 복음이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분이 뭐라면요,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천망대 한 명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재도전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숫자 채우려는 우린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일천망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 세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천망대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가다라방 교회의 마다방의 원단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망대입니다. 그 망대라는 말인데 결국 절대 망대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시편 121편이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삶 집중 속에서 아침에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줄도 아닌 거예요. 방법도 아닌 거예요. 인맥도 아닌 거예요.
그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아침의 시간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요, 넘어뜨리지도 않으시고 배신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밤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침 시간에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아침의 시간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정상에서 서밋타임, 전 세계를 살릴 그 시간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미래의 그림을 보며 과거는 모든 발판,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그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아침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지역을 살릴 세계의 망대의 가슴에 품고 내가 가장 먼저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그 가치를 보며 777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속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너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거라 그 약속 속에서 계속 시스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만 때를 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만남, 인생의 최대의 만남, 원수 같은 만남이 아니라, 문제와 스트레스의 만남이 아니라, 별 의미 없는 만남, 그리고 인생의 그런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된 그 만남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절대 여정 속의 7포인트의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순례자로 하나님은 준비해놓은 순례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흑암을 알고 있는 정복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 흩어진 TCK, NCK, CCK가 만나지는 거예요. 보낸 자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듣는 한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성을, 그 지역을, 그 현장을, 그 사업처를 지킬 파수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 빠진 나라에 살리러 가는 정탐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7포인트 제자가 낮에 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 싸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 아침을 회복하고 밤에 낮에 만남의 축복 속에 밤을 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편집 설계할 때 하나님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또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천년의 응답 그리스도의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침, 낮, 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본교의 원단에 뭐냐? 삶 집중 속으로 아침, 낮, 밤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24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단에 뭐냐? 삶 집중, 이 시간에 진짜 집중으로 뭘 하라고요? 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돌을 제거하고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건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면요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라는 건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먼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도 감당 못했는데 누구를 감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삶 집중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3번이에요. 결국 미션이 세 가지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금토일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셋들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묵상의 시대. 이걸 가지고 항상 24 하라는 겁니다.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4로 묵상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24로 금토일 시대를 열기를 원하셔요. 24로 하나님 셋들의 하나님 준비된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될 때 하나님 성전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초월할 수 있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답을 주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에 그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데 사람하고요 갈등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식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해준다 좋고 못해준다 안 좋고 그것에 더 이상 속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남의 축복 속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담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참된 도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7포인트로 삼집중할 수 있는 원당과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3시대를 여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